반갑습니다. 중동부 친구들. 5월 12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주의 자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여러분 잘들 지내고 있나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성경책인 룻기가 끝이 났고요. 이번엔 새로운 성경인 사무엘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이 30장인가? 30장인가 31장까지인가 대충 30장이 넘어가는 그런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이 성경을 같이 묵상할 건데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어. 뭐 은혜를 짜낸다 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발견하는 너와 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오늘 큐티 해보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대하오니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발견하고 순종하며 기뻐하는 주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글씨가 참 많죠. 하나님 앞에서 까본 자의 최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무엘상 2장 22절로 36절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세 줄 요약을 보면 엘리라는 사람의 두 아들이 나오는 것 같고, 뭐 죄를 지었다, 성적인 죄를 지었다, 뭐 예배하는 장소에서 일단 나쁜 일이 있나봐요. 그러고서 충성스러운 새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엘리는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나쁜 짓을 다 들었습니다. 또 자기 아들들이 회막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자들과 잠자리를 함께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엘리가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니는 왜 그렇게 나쁜 일 하냐? 내가 너희들이 한 모든 일을 백성을 통해 다 듣고 있어. 얘들아,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좋지가 않아. 너희가 이 백성들한테 죄를 짓게 하잖아.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는데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구해줄 수 있겠냐? 그러나 엘리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려고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점점 자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하나님과 백성을 기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 조상인 집안이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노예로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났었다. 나는 그들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뽑아 내 제사장이 되게 했다. 나는 그들에게 내 제단으로 올라가 향을 피우고 에봇을 입게 했다. 또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 중에서 얼마를 너희 조상의 집안이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왜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과 성물을 더럽히냐? 너는 나보다 네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에게 바치는 고기 중에 제일 좋은 부분을 먹어 살이 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전에 너와 내 조상의 집안이 영원토록 나를 섬기는 일을 맡을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나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와 너의 조상의 자손들은 멸망시킬 때가 되었다. 너희 집안에 오래 사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너는 내 집에서 괴로움을 겪게 될 거고 이스라엘에는 좋은 일이 있게 될 것이나 너희 집안에 노인이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이다. 나는 한 사람을 남겨놓아 내 제단의 제사장으로 일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너의 눈을 멀게 하고 너의 가슴을 아프게 할 것이다. 네 집의 사람들은 젊어서 죽을 거다. 내가 너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 한 가지를 보여주겠다.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같은 날에 죽을 것인데 네가 이것을 보고 나서야 내 말을 믿게 될 것이다. 나는 나를 위해 일할 충성스러운 제사장을 뽑을 것이다. 그 사람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집안을 강하게 만들겠다. 그는 언제나 내가 기름 부은 왕 앞에서 제사장으로 일할 것이다. 그때 너의 집안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그 앞에 절하며 그에게 돈이나 먹을 거를 구걸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먹고 살 수 있게 제사장으로 써달라고 말할 것이다. 아멘. 이런 내용이네요. 뭔가 심판을 받는 그런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한테 혼나고 너 이제 망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무엘서는 특히 이야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유년부, 소년부 또 완전 유치부 이런 때에도 많이 들었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텍스트로 같이 읽어본 거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정리해보시고 느낀 점도 한번 끄적끄적 해보고 뭐 밑줄도 쳐보고 궁금한 것도 적어보고 전도사님이랑 묵상 나눔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 보면서 어느 부분에 눈길이 좀 갔나요?
눈길이 뭐 갈만한 데가 참 많이 있죠. 그리고 내용이 참 많아서 이걸 다 이야기하면은 좀 시간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도사님이 간단한 스토리 요약을 서머리를 한번 해볼게요. 엘리라는 아저씨가 있었고 엘리는 제사장이었대요. 엘리에겐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안 좋은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은 이 제사장직은 세습이 되는 거였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차기 제사장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면 제사를 세우는 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는 하지 않고 이 백성들과 음란을 행했다고 하고요. 이 사람들이 그 레위기를 보면은 제사장들이 먹어야 할 것들을 이렇게 분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취해가는,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다 가져가고, 뭐 예를 들어 화목제사는 다 같이 먹는 건데 이것까지 다 가져오고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겁니다. 화가 나셔서 홈리와 비느하스한테 욕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를 불러다가 엘리를 앉혀놓고 엘리한테 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엘리가 자식 간수를 못한 실패한 제사장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엘리 자체가 타락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지요. 이 부분입니다. 너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고기를 네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를 가져가가지고 네가 뒤룩뒤룩 살쪘잖아 라고 말하는 걸 보면은 엘리가 다 좋았는데 아들 간수를 못한 사람이라는 건 아니고요. 엘리부터가 썩어 있던 사람이겠다 싶습니다. 해서 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과 이 컴패레이션 되는 게 대비되는 게 비교되는 게 누구냐면 이 사무엘이지요. 어린 사무엘은 점점 자라가면서 사무엘은 하나님과 백성을 기쁘게 했대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는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거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를 어떻게 버릴 것이고, 그런데 이 엘리는 레위 사람이었어요. 이 레위 사람은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아론이 레위 사람이었거든. 아론의 제사장들은 레위기 8장을 보면은 이 제사장으로 아론의 가문, 레위 가문은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엘리가 지금 그거를 끊어먹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엘리랑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쫓겨나 버리고 사무엘이 이제부터 하게 될 거다. 이 새로운 사람들이 올 거고 너는 새로운 사람 곧 나를 위해 일할 충성스러운 제사장, 그 사람은 나의 말을 잘 들을 거고 나를 소중하게 여길 거고 뭐 그 사람은 영원토록 그 제사장으로 일할 거고 너의 집안은 망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구걸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좀 무서운 단칼 같은 뭐 단호박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해서 썩 유쾌한 본문은 아니에요. 이 중에서 전도사님은 하나에 좀 집중을 해볼까 해요. 이걸 다 다루기에는 좀 너무 많고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어디에다 집중을 할 거냐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오잉 했을 거예요. 그것은 이미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려고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센텐스, 이 문장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나요? 이 홈리랑 비느하스가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차단되어 버린 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결심하신 거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만하잖아.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죄를 지은 건 맞아요. 우리 모두가 죄를 짓듯이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잖아. 나도 오늘도 죄를 지을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고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는 인간이니까 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한테 사실 조금은 있잖아. 뭐 주변에 친구들이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아차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그러려나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성경 읽나요? 혹 성경을 읽거나 큐티를 하거나 오늘 전도사님이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쉐어링을 하다가 아 그렇지 이거 죄지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예배자로서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지 라고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죄와 싸워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 찬양을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갑자기 전도사님 설교가 기억이 나 이런 일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런 일을 딱 경험을 하면은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 회개해야겠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피해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벌스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결정이 되어버린 것 같다라는 인상을 줍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돌이킬 수도 없어.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미 마음을 먹었거든 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인가 싶지. 이 하나님 믿을만한가 싶은 거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버리고 죽이고 뭐 이제 그렇게 넌 끝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상황이니까 회복의 가능성마저 없어진 게 오늘 이 장면, 여호와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이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아버지 엘리의 말을 듣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라는 것이지요. 홈리와 비너스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마음이 생겼다 하더라도, 만약에 생겼어, 근데 그게 시행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미 결심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책임 아닌가? 이 사람들이 죄를 계속 짓고 회개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 책임인 것 같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기서 전도사님은 물음표가 정말 많이 생겼어. 여러분은 어땠나요? 뭐 다른 구절을 보면서 아 그래 나는 하나님께 뭐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사무엘처럼 살아야지, 엘리처럼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이 나도 많이 있었고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있기를 바라는데, 나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거 이 여호와께서 결심을 이미 했다, 죽이려는 결심을 이미 했다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충분히 흥미로운 질문을 전도사님이 던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해보고 싶은 거는, 이거 쉬운 성경이잖아. 쉬운 성경 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을 펴서 한번 보세요. 이미라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제일 먼저 한 건 그거였거든. 이거 개역개정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지? 새번역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지? 뭐 이렇게 해서 나는 다른 성경들을 많이 보니까 그거를 찾아봤는데 이미라는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봤는데 이미라는 말을 가지고 올 만한 뉘앙스가 있기는 한데 명확하게 이미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완전히 의역된 거여서 좀 쉽게 설명된 거여서 쉽게 번역된 거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전도사님은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인상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멸망을 이미 세팅해 놨다라고 생각할 만한 게 분명히 이 구절을 보면 있고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이나 그리고 그냥 단순히 번역의 차이를 말고 이 맥락을 본다면은 그렇게 볼 수는 없겠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려고 작정했다라고 보는 건 바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인지를 여러분이랑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좀 가르치는 설교처럼 들릴까봐 좀 미안하지만 이건 오해가 생길 수 있을 만한 본문이니까 오늘은 어떤 은혜를 나누기보단 전도사님이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이 26절 끝부분에 있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결심하셨다라는 말과 또 개역개정의 성경을 보면은 뜻하셨다라는 말로 나오거든. 이 결심하셨다와 뜻하셨다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결심하고 뜻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뜻하신 바를 성취하신다라는 생각이 좀 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갑자기 뜻을 정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미 있던 거를 이루려고 하신다. 이미 이어져 내려오고 있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약속에 따라서 내가 이 약속에 따라서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뜻을 이루겠다라고 했을 때 쓰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 약속을 이루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여러 약속을 하셨는데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관련해서 약속을 하셨을 때 레위기 19장에 딱 정확하게 써있거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이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백성들에게 생길 일, 이거는 제사장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본분이 생겼는데, 이걸 저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보응을 하시는 게 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무한히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만하는 것은 우리가 무한한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특권이 생긴 것이죠. 특권이 생기면서 하나의 의무가 생겼다라고도 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 이 의무가 동반되지 않으면 이거는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남들이 보았을 때 그게 무슨 사랑의 신이야 라고 할 만하겠지만, 이스라엘의 신앙엔, 기독교 신앙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인간의 반응이 팔로우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가 버림받게 되는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과 율법과 어떤 따라야 하는 그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냥 자기 멋대로 불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쳐내어 버린다라는 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기도 하죠. 관계가 어그러진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걸 고치려고 계속 하시되 때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인간에게 심판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심판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게 우리가 그런 좀 버려지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맥락이고요. 우리의 신앙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게 있지요. 그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요청을 하셨고 그것에 따라 살기를 바라시며 그것에서 벗어났을 때는 때로는 벌을 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다 싶어요. 하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책임을 가지는 행동이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냥 와 우리 죽어서 부활한대 야호 끝났다 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니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도전하고 그것을 이어나가는 삶이라는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기쁨이 되었다,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 라는 말에 이 의미라고, 오늘의 의미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설명을 해볼까 하고요. 이런 맥락에서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권면해보고 싶은 것은 이 엘리,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이었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야 라고 라고 믿고 있는 만인 제사장 이라는 것을 신앙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이죠. 나도 제사장, 너도 제사장, 우리 모두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거룩이 오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제사장들에게 들이밀어지고 있는 잣대가 오늘 이 성경 사무엘상 1장과 2장 그리고 앞으로도 쭉 나오니 레위기에도 계속 있었으니 우리가 그 제사장으로서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를 고민하고 오늘날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고요. 그 고민한 거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우리가 그거를 같이 도전해보는 너와 내가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요. 안녕.